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 가운데서 30절 말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이미지네이션을 이렇게 띄워놓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민망하니까 괴로운 마음이 있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처음에 13절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발을 닦아주고 하시면서 얼마나 그때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그걸 끝난 다음에 민망히 여기셨다. 괴로워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괴로워하셨는가? 그거는 그 안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팔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배신하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이제 괴로워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괴로워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누가 도대체 주님을 그렇게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님께서 빵을 툭 잘라가지고 빵 조각 하나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주면서 이 빵을 받는 놈이 그놈이다 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빵을 누구에게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줬죠. 가룟 유다가 그걸 받은 거예요. 이 정도 처음에 여러분 이걸 잘 점진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잘 보시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런데 그 중에 사랑했던 제자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를 팔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까지 닦아가면서 하면서 그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게 미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야.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서 괴로워하신 거예요. 괴로워하시면서 이게 참 하시니까 제자들이 또 물어요. 누가 도대체 주님을 판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너다 하듯이 빵을 자르다 그의 입에다 대준다. 이 빵을 받고 받아 먹는 놈이 나를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 나 들켰네? 라고 생각하고라도 벌써 거꾸로져야 되는데 그 빵을 받고 딱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이 빵을 받는 놈이 나를 팔 것이다 하니까 그 빵을 딱 받은 가룟유다가 딱 빵을 받고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을 탁 열고 그 장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13명이 앉아 있었죠. 주님하고 12제자가 앉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탁 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까지 주님이 계신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께서는 이제 뭡니까? 쉽게 오늘날로 많이 말한다면 아주 예수 전도단의 핵심 멤버들만 딱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마지막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을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주님도 인간적으로는 떠나심을 그들을 놓고 떠나심이 이제 어떻든 아쉬움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셔야 될 길이고 하는 이런 어떤 마지막의 순간의 그런 분위기에서 그 제자 하나가 끝까지 어떻든 그 뭡니까 그 자기의 그 어떤 그 이제 그 잘못됨을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탁 일어나서 문을 탁 열고 나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탁 나가는 순간에 대낮이더라 하는 거하고 탁 문 열고 나가는데 밤이러나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세상한 분위기에 쓸쓸한 분위기에 뭔가 분위기가 딱 다운된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 주님과 헤어지는 그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분위기만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은 이리로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주님에게 있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 그 예수 전도단이 깨지는 거잖아요. 주님을 떠나셔도 12명이 딸딸 뭉쳐서 마지막 과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탁 쪄서 배신하고 나가버리니 이제 예수 전도단은 이제 완전히 공중분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러한 순간이 지금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그럼 이런 순간이면 그 다음에는 어떤 분위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뭐가 호통을 치든지 아니면 뭔가 막 통곡을 하든지 뭔가 분위기가 다운돼 가지고 지금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여기 뭡니까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건 나가니 밤이르라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가 배신하고 나가면 뭔가 슬프고 괴롭고 천하에 이런 놈이 있나 이래서 되겠느냐 야 이거 뭐 내가 제자 잘못 삼았다 뭐 이렇게 하셔야 이게 스토리의 전개가 맞는 건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가 나간 후에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셨을 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지금이 언제예요? 네? 그렇지 가는가 문 열고 나간 순간을 얘기해요. 지금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내가 영광을 얻었고 내가 영광을 얻었고 또 나로 인하여 그러니까 인자로 인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다가 나가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영광을 얻었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얻었다라고 딱 이렇게 지금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뭡니까 제 기억은 잘 없어요. 한 몇 주 전에 제가 이 영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광이라는 것이 뭐라지? 영광 받는다고 무슨 뜻이라 했죠? 아 이러시면 정말 안 이루십니다. 영광이란 뭐냐면 나를 알아주는 거라 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나를 알아주는 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 영광 받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았다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줬다 그만 하나님 알아줬다 뭐 여러 가지 고상한 표현을 쓸 거 없어요. 그게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광 받는 거잖아요. 예수가 영광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드디어 예수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알아줬다 저쪽에서 알아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광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가 예수로서의 어떤 예수가 쉽게 하나님의 아들로 됨이 나타났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됨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표현을 보면 우리가 계속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난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 문법적으로 수동태라고 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 의해서 영광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영광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내가 영광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 때문에 내가 영광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 때문에 영광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가 인자가 인자됨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는 곳을 말려야 해요, 안 말려야 해요? 안 말려야 해요. 그러니까 안 붙잡은 거예요. 그가 나가야 내가 영광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나감으로 인해서 예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는 죽는 것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죽음으로 영광 받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영광 받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었다 그 말. 이 말을 좀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복음적 언어로 얘기하면 예수가 죽음으로 예수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왜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는데 하나님 아들 위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가 우리를 대신해 죽음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할 거다.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가 멸망을 면하게 되었잖아요. 그 계획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돼 버린 거잖아요. 예수가 죽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는 죽음으로 영광받게 되었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 때문에 가룟 유다가 팔아서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죽게 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것, 예, 죽어서 하나님께 본인도 영광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32절 봅니다. 여기도 또 이해가 좀 어려워요.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영광 받는 것, 영광을 당신이 이제 누구에 의해서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영광을 받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아, 누구 때문에? 아니지. 가룟 유다 때문에 누가 영광 받은 거예요? 예수가 영광 받죠. 하나님은 예수 때문에 영광 받았죠.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때문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 예수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는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러니까 먼저는 누구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은 스스로 영광을 능동적으로 행동하셔서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게 문법적인 차이가 좀 있어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이 시제가 이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사역을 능동적으로 하시겠다고. 능동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왜냐하면 그분은 죽으러 오신 거죠. 하나님이 너 가서 죽어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은 예수에게 그 예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주셨어요? 죽은 예수를 살려내심으로 예수에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가 죽음으로 영광을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그래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으로 드디어 예수님에게 영광이 이제 돌아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고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셔서 예수께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3절을 봅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이제 주님이 이제 가시게 됐는데 그 가시는 길을 너희는 지금 나와 함께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슨 길인데 함께 갈 수 없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주님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이 역사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누구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천에 와 있으면 서울에 없는 거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처럼 무소부지하게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시공간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역시 우리가 똑같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셔서 예수님 어디로 가신 거예요? 주님은 시공간을 벗어나 버리신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막 벽을 뚫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문이 잠겼는데 쑥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공간을 그분은 이제 벗어나신 분이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냐? 역사의 공간 속에까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뭐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만 따라가겠다면 거기까지 따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역사의 공간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따라갈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내가 이제까지 3년 동안 너희와 역사의 공간에서 함께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공생회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역사의 공간을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서 드디어 주님 어디로? 영혼의 세계로 가시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로. 이거를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먼저 내가 유대인에게 말한 것 같이
너에게도 말한다. 너에게도. 그러니까 예수가 떠나면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역사의 공간을 벗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로 예수님이 원래 어디서 오신 분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것은 역사의 공간이 아니에요. 영적인 공간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셔가지고 여기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탁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광을 받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이 영혼 속으로 올라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지.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한계가 있는 역사 속에서 한계가 없는 영혼으로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이르는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역사의 공간이라고 말하면 이 역사의 공간에서 예수님과 12제자가 아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냈어요. 지내다가 그분이 이제 드디어 이 역사의 공간을 탁 벗어나서 영혼의 공간으로 가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간을. 여기서 이걸 탁 가시면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역사의 공간에서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있어 없어? 주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누가 봤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사입이 이다냐. 못 보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봐요? 이제 주님 못 봐요. 단지 그분이 가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가 그를 봐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사이드 이단들 보고 뭐 번쩍번쩍 뭐 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봤다 하고 어느 것이 더 세 보여? 본 것이 더 세 보이지.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세인 거 이거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는 주님이 하신 약속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가 있었는데 이 안에서 예수님 떠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못 본다니까요. 단지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럼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놈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니. 마음에 합한 자라. 얼마나 기뻐하세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히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뭐 받아라 산드라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여기에 착각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큰일 납니다. 자꾸 이런 데에 이게 우리가 보면 제가 이 한국에 와가지고 다른 건 다 적응했는데 한 가지 적응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제가 체질적으로 매운 거를 잘 안 먹어요. 못 먹어. 매운 거 먹어. 땀이 나고 막 못 먹어. 막 빨리 마셔. 근데 왜 매운 것도 맛있게 매운 게 있잖아요. 이렇게 어머니가 찌개 끓여서 이렇게 나오면 매우더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짭짤하게 이렇게 매운데 이런 밀키트 하시면 이렇게 이제 마켓하고 이렇게 딱 해서 끓이기만 하고 먹게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또는 뭐 떡볶이니 뭐 젊은 애들 먹는 거 보면요 일부러 매운 거를 찾아. 그래서 그 일부러 맵게 하는 거야. 일부러. 저 교회 주변에 낙지 뭐 하는 이런 식당이 있어요. 누가 꽉 밥상에 거기를 가자고 하는데 나는 거기 갔다 오면 한 이틀이 속이 쓰려고 못 견뎌요. 그래서 그냥 사정을 하는 거야. 제발 맵지 않게 주세요. 그러면 최고로 안 맵게 준 게 이거고 이거 이상은 못한다. 이거 이상 더 안 맵게는 못한대. 그렇다고 그냥 생 콩나물을 삶아가지고 그걸 잔뜩 줘 같이 먹으라고 비벼서 그럼 덜 매울 거라는데 난 먹고 그러면 막 속이 올라오네. 그 왜 그런 걸까? 이상하게 요즘 사람들이 매운 걸 좋아한다네. 라면을 먹어도 원래가 진짜 라면 있어요. 삼양라면 진짜 딱 그거 삼양라면 그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진라면 이런 거.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신라면, 매운 라면 이런 걸 좋아한대. 근데 이게 딱 먹으면 칼칼해. 근데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냐? 이거 매운 거 좋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이제 맛 떨어지면 더 매운 거 또 찾는다니까. 계속 더 많은 거 찾아요. 이게 문제. 이게 막 너무 장해.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이게 이제 주님이 알려주신 만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더 자극적이야.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자꾸 이러니까 그 청중의 니드, 다시 말해 청중의 필요를 맞춰주려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신앙생활은 하나님 필요에 내가 맞춰가야 되는데 이 고객의 그 수요에 그 필요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요즘도 현대 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 예전에는 뭐냐,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 믿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도들이 뭘 원하는 걸 잘 살펴서 거기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어느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맞춰 나가야지. 성도들 마음에 이거는 큰일 날 짓이에요. 큰일 날 짓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나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야성이 떨어져 버리고 교회의 이 야생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막 죽인다고 그러면 그 죽이려면 죽이라고 막 큰 믿음을 고백하고 불에 타 죽고 막 카타콤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 몸부림쳤던 그 뜨거운 초대교회 믿음보다는 이제는 전부 교회도 실용주의로 다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주일 예배 딱 끊어 주일 저녁 예배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와보니까 없어졌어. 그럼 오후 예배를 드려. 그럼 왜 오후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오후 예배를 결정한 거예요? 우리 좋은 쪽으로 결정한 거예요? 예? 그냥 양심껏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좋은 쪽으로 결정한 거야? 하나님 좋은 쪽으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 좋은 쪽으로?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마지막 때 오히려 더 성령의 역사하는 야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살아남아.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어떤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이쪽. 다시 말하면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를 구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단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하고 그거 한 다음에 남은 시간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일반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오늘날 자꾸 이렇게 실용적으로 자꾸.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하늘나라를 바라고 영적 하면 이제 무식한 거고, 저 교회는 무식하고 저 목사는 무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가 되고요. 여러분 그런 거 전혀 못 느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 느끼잖아요. 이게 점점 이 시대가 흐르면서 그렇게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인처럼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뭔가를 가장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고린도 2장 10절부터 한번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항상 마음속에 잊지 않으려고 상고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야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후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알아. 다윗처럼 막 최고로 잘 알아. 그게 가장 성령 충만한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 이런 데 가다가 큰일 난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큼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흔히들 어르신들 하신 말씀인데, 자식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다 살아가고 다 기가 막히지. 그런데 10손가락 크기가 다 달라. 무슨 얘기냐?
딸이 서너 명 있다고 합시다. 뭐 아들들이 다 허당이니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딸이 한 서너 명 있다고 합시다. 딸 서너 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뭔가 마음에 가는 딸 없어요? 있죠?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셋째 딸이 제일 좋아. 걔가 왜 제일 좋으냐고 물으면 이구동성 똑같은 얘기. 제가 내 마음을 제일 이해를 잘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왜 안 그러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누굴 제일 좋아하시겠어? 하나님 마음 제일 이해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시겠지. 자식이야 다 사랑하지. 10손가락 깨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가락 가운데 구별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제일 잘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결정적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이렇게 예수께서 오셨다가 예수께서 이제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나니까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난다니까. 보질 못한다니까.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못 본다니까. 이걸 떠나셨다니까요. 이걸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영혼의 세계를 그분이 가신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이 가신 그 세계에 대해서 동경을 하겠어 안 하겠어? 동경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이제 그분을 내가 만나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영혼의 세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돼? 주님이 이 역사의 공간을 떠나시면서 이걸 좀 좋은 어떤 표현으로 제가 해볼게요. 이 역사의 공간을 떠나시면서 주님께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을 하나 내주신 거예요. 창문을. 그 창문을 열고 주님이 가신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서 그 주님이 떠나신 그곳에 창문이 나 있는 거예요. 창문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이 창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동경하고 오매불망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어디서? 이 세상 이 한복판에서? 아니 바로 요 창문가에 앉아서 창문을 열어제키고 영혼 속으로 가신 그 주님을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너무 깊숙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과 살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 한 번만이라도 봤어야 정신 바짝바짝 차리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나 뭐를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는 전부 다 이성적이고 전부 다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이 되지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가신 곳을 향해서 바라보며 그분을 동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신 문을 열고 떠나셨는데 그 문을 열고 떠나신 그 문가에 서서 나는 육체를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우리는 언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가는 거예요. 오라 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지 않으니까 갈 수는 없어. 그러나 이 문을가에 서서 문을 열어제키고 떠나신 열고 떠나신 저 영혼의 세계를 이 창틀가에 앉아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점이 어디냐? 이 세상 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여기. 세상 끝에 여기서 창문 열고 걸터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 가신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지금에 누가 봐도 저는 뭐 그렇게 깊이 있게 막 센시티브하게 이렇게 뭐를 뭐 이러는 스타일은 아닌데 요즘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나오는 거하고 예전에 요즘 교회 코로나 뭐라나 이거 코로나 전에 교회 나오던 거하고 그러니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이치적으로 계산해 보자 이 말이에요. 코로나 전에 교회 나오는 거하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를 때 교회 나오는 거하고 가만히 보면 조금 그래도 어느 게 조금 이거 표현 이상한데 좀 진짜가 더 저는요 왜 그 생각하냐 이게 핍박이 있을 때하고 핍박이 없을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주님도 평안하다 할 때는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기질 하신다는 거예요. 기질 걸러내야 되니까. 그래 내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담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여러분 낙담합니까? 신앙생활할 때? 언제 여러분 신앙생활 때 낙담하냐고. 저는 어느 때에 여러분 똑같겠지. 저는 어느 때에 낙담하냐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 들어주셨다고 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암만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된다니까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한말 시절에 구한말에 이제 외종 일제 강점기 말기에 그 정말로 어떤 애국 지사들 중에서 대부분이 뭡니까 밀정이 되고 친일파가 되고 그렇게 다 한번 나락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그래서 해방되면서 반민특위가 이제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민족 행위한자들 전부 잡아다가 이제 인민재판하듯이 그렇게 이제 어떤 재판을 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이광수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진짜 가기도 어려운 엄청난 위대한 그 사람이 잡혀왔어요. 이광수가 마지막 친일파가 돼버렸잖아요. 잡혀왔어요. 그 이광수가 마지막 하는 것이 육성으로 나오잖아요. 그 육성으로. 그게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당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친일파가 됐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한 거야 이광수가? 자기는 이 조선이 해방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처음에는 왜 애국자 노릇을 했는데? 왜 했는데? 해방될 줄을 확실히 믿으니까 애국자 노릇을 했지. 해도 하는 짓을 보니까 매일 그냥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그냥 무식해가지고 그냥 종처럼 그냥 같은 노예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조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야 이렇게 하다가 언제 일본 사람 손에서 벗어나고냐 실망해버리고 낙담한 거지 낙담.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일본에 귀속돼가지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친일파가 돼버린 거예요. 낙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낙담. 예수 믿고 낙담합니다. 왜 낙담하냐? 좀 이게 뭐 기도하면 다 된다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안 돼. 저는 요즘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코로나 이거 끝나고 종식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합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떠니 다 관두더라도 우리가 그 신앙생활 망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로 지금 원통한 거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비근한 이로 제가 처음 여기 와가지고 수요일에 한다고 여기 30명, 35명 내가 그때 그 정도로 모였었어요. 수요일날. 코로나 때문에 안 되잖아. 한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모이지 마 해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못 모이다가 다시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10명 안쪽으로 항상 더 이상 진전이 없죠. 그래도 요즘에 와서 또 10만 명이 넘었는데 어쩌나니까 더 안 되잖아. 지금. 우리 예배당에서 누가 코로나 나왔냐 하니까 그때부터 버싸게 버리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항상 기도할 때 제일 첫 자리가 뭐겠어요? 코로나 없어지게 해달라고. 나 진짜 오늘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진짜 우리가. 그렇다고 그럼 당신이 책임질 거야 하니까
하니까 내가 할 얘기가 없어. 내가 어떻게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진짜. 어느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모인다는데 거기서 기도하느라고. 아, 너무 막 속상한 거야. 그러면서 막 내가 뭐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아, 무능한 놈을 갖다 목사 세웠으면 좀 도와주기라도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아이 막 기도하는데 너무나 속상한 거야. 너무나 속상한. 진짜 내 오늘 막 너무 속상한 거야. 아니 만병됐던 것이 그래도 김익현 목사가 기도했더니 아니 다 종식은 안 됐는데 천명으로 죽었다 뭐 이래야 좀 힘을 내서 목회를 할 텐데 오히려 지금 뭐 더 늘어서 10만 명이 이제 20만 명이 넘어가 뭐 30만 명이 넘어간대라 뭐 내일은 뭐 이런 뉴스를 제가 마지막 듣고 지금 집을 떠나 나오는데 속된 말로 그냥 다 그냥 까짓거 걸리던 말로 그냥 다 그냥 까짓거 다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별 소리를 다 혼자 중얼거리는 게 나 혼자 그냥 그런데 내가 탄해서 그렇게 지금 어떻게 여러분이 승인하시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렇게 설계도 되겠어요? 가지고 죽든 말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자고 내가 한번 그렇게 설계하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설계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그래야 내가 어떻게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아, 낙담이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하고 해도 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니 말이야. 낙심이 된다, 낙심이. 중요한 것은 그 낙심이 되니까 다운된다는 거 뭐 이거 그냥 직선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죠. 이 다운된 게 다시 한번 또 리바이벌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는데 이런 게 목사가 회복되는 건 여러분이 회복되면 목사는 회복돼요. 할렐루야. 어쩌 아멘 장. 여러분이 회복되면 전 회복된다니까 저 걱정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이 회복 안 되고 주저앉은 걸 본인이 나도 같이 그냥 주저앉아 보니까 그냥 뭐 마이크 잡았으니까 소리만 치는 거지. 속마음은 썩어 속마음.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영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빨리 걸어 종식기에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이 안 보여. 주님만 보이면 그냥 내가 어디든 쫓아가고 비행기 타고 쫓아가다 주님 앞치마 애들 부여잡고 그냥 내가 통곡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주님이 안 보이니까 낙심하는 게 낙심이야. 기도해도 뭔가 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고 말이에요. 대체 주님 마음이 뭔가 하는 순간에 마음이 자꾸 울림이 오기 시작하더라고. 왜 이렇게 기도해도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종식은 그냥 점점 더 기승을 부리게 하는가. 그냥 제가 얻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알곡과 쭉정이를 걸르지 못하신 거예요. 주님. 더 걸리시려고. 제 마음에 그거 외에는 답이 안 와. 도대체 왜 이러는가. 사람이 더 죽어야 해결되는가. 도대체 왜 이러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낙심이 돼요. 그래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뭐냐.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과 깊숙이 관여하며 살아가고는 결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지 결단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지.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범사가 잘 돼야 예수 믿는다는 거거든요. 전도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돈 좀 잘 벌어놓고 좀 믿읍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김익현 목사가 한 약속이 아니라 난 책임 못 져요.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라.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 복판이 아니라 바로 여기
주님이 내신 영혼을 향해서 바라보는 창문을 열어제끼고 창문 틀에 앉아서 주님 계신 그 영혼을 사모하면서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그쪽으로 우린 간다.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가지고 코로나가 창고에다 다 썩어버리기보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은 문제인데 아니다. 저쪽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오늘 제가 그냥 오늘 종일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이게 뭐지? 기도하면 좀 없어지고 해야 되는데 점점 더 하니 주님의 이럴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거를 잘 아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다.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영혼의 창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원으로 갈 수 있는 창가에 앉아서 그분을 바라보며 언젠가 나는 그 그리운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놓고 내가 이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활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쪽으로 갈 거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갈 것이라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영원히 무궁토록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34절을 한번 34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 이건 뭐 뜬금없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주님 떠나시면서 뜬금없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가 여러분 봐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거 교회 안 와도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네? 절에 다녀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왼수집시 안 하잖아요. 어디 가나 들을 수 있는 얘기고 무신론자들 앞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고 이 세상의 많은 캠페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얘기고 누구에게나 다 들을 수 있는 얘기. 아주 진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뭐냐면 진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요한복음이 따로놨어요. 이 공간복음 안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사랑하라는 것과 공간복음의 사랑이 달라요. 공간복음에 서로 사랑하라고는 뭐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는가? 어떻게 사랑을 했죠?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네 몸과 같이.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뭘 사랑하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새 계명이야. 그러면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면 그건 옛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왜 복음서에 있는데 옛 계명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은 갈라디아서 명쾌하게 나오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자, 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거. 율법이니까 헌 약속이에요. 헌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헌 언약이라면 좀 구 언약이고요. 옛날 먼저 된 언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새 언약을 너에게 준다. 뭐요? 서로 사랑하되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더 발전된 거예요. 어느 누구나 내 몸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네가 너 사랑한 것까지 사랑해.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뭐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자 그러면 율법에서 그럼 여기 이제 복음서에 있으니까 좀 이해가 돼. 율법을 한번 율법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8절을 봅시다. 18절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 이거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거 율법이다. 율법.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니까 율법인 그 먼저 된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 내가 너를 사랑을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그것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해요. 아가페.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가페가 있어요. 하나는 필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에로스가 있어요. 에로스는 남녀가 만나 연애하는 이런 사랑 에로스라고 해요. 우리 에로스 하잖아요. 이거 에로스라고 그래요. 필리오라고 하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간의 사랑하고 에로스 사랑하고 다르죠. 뭔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뭐냐? 이거는 인간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신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죽지 않도록 당신이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율법하고는 달라요.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보다 이것은 내가 하기가 정말 주님한테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 잘 봐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죽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차라리 당신이 대신 죽어주더라도 내가 죽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죽는 거 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자식은 부모 죽는 거 다 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식은 부모가 없어도 살아요. 부모는 자식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말로는 못 살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말로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깐깐히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없이도 깐깐히 살아요. 주님 앞에서 솔직히 공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위선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은 나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는 큰 선심 쓰듯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요한할 때 소풍을 갔어요. 미국에서 화학한 날 소풍 가냐.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한 2박 3일 이렇게 떠날 때가 있어요. 롱텀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엄마는 밤새도록 그 아들 언제 뛰어나봤나. 근데 이게 떨어져야 되니까 이게 이제 뭐 3일 동안 있으니까 옷도 집어넣고 뭐 먹을 거 가죽도 집어넣고 뭐 해가지고 한 보따리를 싸서 이제 들려서 보냈어요. 보내서
갔으면 간 문제 누구 책임인데? 선생님 책임이 아니. 선생님 말로 잘 데리고 있다 오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 아들 따른 다음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래도 이놈의 자식 울진 않고 밥을 먹나? 지금 뭐 어떻게 잘 노나? 어쩌라? 온통 생각이 거기 있네요. 3일이 지났어요. 우리 아들이 왔어요. 오니까 지 엄마가 뛰어가다 끌어안는 거야. 아이고 아들 잘 있다 왔어? 잘 있다. 내가 엄마 보고 싶었어? 아니. 왜? 너무 재밌어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근데 우리 집사람은 뭐냐? 걔를 보내놓고 걔는 엄마 생각하던데 우리 집사람은 그 아이를 3일 동안 생각하려고 아무것도 못 하더라니까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거 참 중요한 거, 신앙생활에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거뜬히 산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없이 못 사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없이 못 사. 그러면 봐요. 오늘날 흔히 말해 갑질하네, 뭐 갑이니 을이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갑과 을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아쉬움이 많은 쪽이? 네? 아쉬움이 많은 쪽이 을이요. 아쉬움 없는 쪽이 갑이요. 네? 교회와 여러분과 누가 을이고 누가 갑입니까? 그냥 솔직히 얘기해. 누가 을이고 누가 갑이에요? 원래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가 을이죠.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지 못할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누가 을입니까? 교회가 을이에요. 가지고 뭐 난 나오고 말이지 뭐. 그래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 너무 교회되고 갑질하지 말라고. 솔직히 안 나오면 누구 손해야? 아, 예수님 떠나면 누구 손해야? 그런데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것을 악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지.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나 없이 못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의려? 하나님이 의려. 내가 갑이고. 이거는 철딱선이 없는 놈이 하는 소리죠. 실질적으로는 우리 아들과 우리 아내가 있는데 우리 아내가 아내는 아들 없이 못 사는데 아들은 우리 지 엄마 없이도 살았어. 그러면 누가 갑이야? 아들이 갑이에요. 집에서 자식들이 갑질하잖아요. 부모한테. 뭐라고 해? 나가 죽어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죽으면 누구 손해인데? 지 손해지.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부모가 솔직히 부모가 있어서 부모가 먹여주니까 지금 살았지. 어떻게 지금 살아왔어.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철딱선이 없을 때 철이 들어야 알지. 철딱선이 없을 때 그것도 모르고 지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지가 알아서 뭐 하면 말이야. 뭐 엄마가 말 안 들어주면 말이야. 떼굴 땅에서 뒷구르면 땡깡으로 가면 말이야. 학교 안 갈 거야. 학교 안 가면 누구 손해야? 누구 손해야? 학교 안 가면? 예? 지 손해야? 그거는 권사님이 이만큼 살았으니까 정답을 얘기하는 거야. 권사님이 국민학교 다닌다고 생각하고 학교 안 가면 누구 손해요? 엄마 손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땡깡으로 나 안 갈 거야. 그렇게 하면 유치원 안 갈 거야. 가지 마라 이놈아. 누구 손해인가?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해? 엄마가 가지 마 이놈아. 네 손해야. 너 가지 마 이놈아 하고 가방 뺏는 엄마 있어? 어떻게든 달래가지고 유치원 보내는 거예요. 왜? 엄마가 손해라?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게 사랑 때문에 을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갑이지. 이거 표현하기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갑이지.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의리돼 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갑질하면 됩니까? 이거를 우리가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할 것 같이 해라. 어떻게? 내가 갑인데도 불구하고 을처럼 너를 섬기듯이 을처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라. 서로 갑질하지 말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만 분명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성공하는 거 저절로 되는 거다. 대개 여자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나면 자기 친정어머니 마음을 안다고 해요. 그래서 철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철든 신앙생활을 좀 하면 좋겠다. 그죠? 철 없으면은 부모가 을이 된다니까. 근데 철들면 당연히 내가 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좀 무릎 꿇어야지. 어떻게 아버지한테 대들어. 철답심이 없는 것이 아버지한테 대들고 무슨 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어떤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그래서 이 주님 마음을 찾.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기잡아 밤새는 고기잡아서 그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코가 이만큼 빠지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이거 세 번을 묻습니다. 16절에도 17절에도 이게 세 번을 물어요.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주님께서 15절에는 네가 나를 아가파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아가페라는 사랑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그 말.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고백합니다. 그게 양심 있는 고백이죠. 나는 아가파고는 못하고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라고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듯이 이렇게는 사랑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는 사랑은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확인합니다. 내가 너를 아가파고 하는데 너도 나를 아가파고 하느냐? 나는 당신을 아가파고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또 필레오의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친구를 사랑하면 여러분 친구 오면 좋죠. 지금도 뭐 아무리 연세 드셔도 친구하면 막 아르르르르 하죠. 내가 부모님한테 말 못하고 친구한테는 하죠. 친구가 너무 좋잖아요. 그 사랑만이라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시지 우리는 못해. 근데 친구의 사랑 정도라도 나누며 살아야 된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까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며 지내거라.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그렇게 지내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진보한 서로 간에 무슨 수준 낮은 사랑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의 어떤 사랑의 감정이나 윤리 도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랑하라는 것은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믿는 만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것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새 계명을. 이런 주님의 이 새 계명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잘 한번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